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 보름, 명절. 그래서 월삭에 또 안식날마다 또 명절, 절기를 뜻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나팔을 불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로시호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월삭이란 시작.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개념은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현재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오류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뤄내신 것이다, 아니다,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각자의 주장이 다 다릅니다. 왜 주장이 다르냐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개념은요,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일 또한 내가 뭔가 미래 가운데 계획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해 놓은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미래 가운데 묶여있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노후를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나는 보험을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나는 물질을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현재에 살지만 미래 가운데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또 아픈 마음으로 환경에 의해서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가 따로 놀고 현재가 따로 놀고 미래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삶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도 있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의 삶 가운데 오지 않는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그러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헬라 원어로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카이로스, 헬라 원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레마. 이 레마,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요,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의 때예요. 우리의 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자들, 무엇으로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 안식 샤밧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초하루, 안식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안식날을 지키기 위해서 샤밧이라는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금요철이 아니라 샤밧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래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래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은요, 샤밧 때, 안식날 때, 월삭 때, 절기 때 당신의 계시가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 몇 날 몇 시에 대통령 어떠한 말을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TV 앞에 대통령의 말을 귀 기울이려고 몇 날 몇 시에 TV 앞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듣기 위해서, 대통령을 특별히 만나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날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지잖아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즉 예배 가운데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안식을 취해야 되냐면 안식날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를 무엇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잖아요. 내가 존재한다, 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식날 지키는 거지 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와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이니? 예수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의 주인공은 누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냐? 굳이 주일 지켜야 하는가? 예배 올바르게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집에서 혼자 말씀 봐도 되지 뭐. 그 주체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날을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조건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뭐 하신대요? 왜? 맞아요, 받으시는데 그 안식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에 의해서 안식날이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예,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움직입니다. 왜?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누가 원하는 대로 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가 회복되어져서 그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 자유를 더 이상 육의 정욕대로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에서 살아가라. 그 자유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우리를 죄 짓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에 대한 것을 남용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유를 남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유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큰 대가 지불을 치르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너는 그 자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사단의 종 노릇했던 너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니?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왜? 자유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선택하였을까요? 예수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순종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입으로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한다. 이건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야. 사랑 이긴 사랑인데 무슨 사랑? 거짓 사랑. 그러면 거짓 사랑으로 신랑 예수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말고 참된 사랑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중 하나는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시스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왜요? 자극시키려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영혼의 상징이신 예수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왜 반복되어질까요? 써놔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1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연속성으로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이 어디에서의 시간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1분 1초를 아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개념,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왜냐? 너희들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직장 가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의 그 시스템이 세상의 시스템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급 심판으로 부르시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유업.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었단다, 저러한 직장을 주었단다, 너는 그 직장, 그 가정 가운데 얻어야 할 유업이 뭐가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재우, 조경진 부모,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안주원, 안주아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행하였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말하는 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돈 쓰는 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공부한 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친구 사귄 거, 결혼한 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했니? 가정의 유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흘려내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즉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유업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너 자녀들 둘 줬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했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 키웠는데요. 그러면 가족의 유업 없음, 성서력으로 이월을 의미하는데 이아르월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아르월은 히브리 원어로 바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브는요, 그 옆에다 써놔 주십시오. 못, 망치질 할 때 못, 그 못을 의미합니다. 이 못은 또 다른 뜻이 있죠. 연합시킨다, 붙인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브는 두 사물 또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주는 단어,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시작이 바브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가 창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편이 바브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창세기 2가 출애굽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는 이 연결성이 있게 되어졌을 때 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자, 하늘천, 땅, 지. 히브리 원어로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쓰이게 되어졌을 때 바브, 못, 연결되어지다, 연합되어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천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6절 시작.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갈고리, 영어 성경으로 후크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장막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막.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이 땅의 장막으로 임하게 되어졌을 때 바브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소를 만들게 되어졌을 때 텐트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막. 모세의 장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줄로 땅에 박습니다. 그 줄을 통하여 땅에 박게 되어졌을 때 갈고리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박습니다. 그게 바브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달. 하늘의 쉐카이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달. 하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달. 그게 요번 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뜻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열매 맺는 달로 눈으로 보여지는 달이 오순절 절기, 다음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계시를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나타내는 절기가 다음 달인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열매를 상징하는 달이죠. 근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연결고리, 후크의 연결고리, 바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번 달에 그 하늘의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대요. 그리고 그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내신대요. 언제요? 이번 달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잖아요.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번 달에 알아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읽어야 하는 시간들이고 무엇을 많이 해야 하는 시간들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의 계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또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우리를 바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니?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다, 행하지 아니하신다,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지혜와 계시의 달인 거예요. 이번 달은 지혜와 계시의 달이에요. 하나님이 이 1월에 당신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시고자 계획해 놓으신 달이래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시를 특별히 당신의 날에, 당신의 달에 그 계시를 풀어주는 역사를 이루시는 달이 요번 달이래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계시로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놓으셨을까라는 그 의구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셨지? 그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달에는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 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계시와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냅니다. 무엇으로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계시는요, 누군가는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의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직장의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의 문을 여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하늘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누구입니까? 교회,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축제가 열렸으니 하늘의 보화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근데 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즉 히맨이 있어야 돼. 히맨이 있어야지 그 하늘의 복이 어디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데 왜 그 뜻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절기와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써놔주십시오, 연결자 역할.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운데 성취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써놔주십시오. 그 가로 안에 바브, 그리고 시작.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번 달에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바브, 그리고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정치, 사회, 경제, 연계, 교육, 법률, 시행, 가정, 미디어, 예술, 기술, 체육, 환경, 사회, 제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고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작.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계시들이 있대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달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무엇을 맺길 원하실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전도할 대상이랑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르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바브라는 단어 있는데, 이 바브는요 숫자 6 써놔 주십시오. 6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숫자 6을 쓰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바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6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 왜 여섯째 날 바브 이하르월에 만들어 놓으신지 이해되시죠? 하늘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 이 땅 가운데 파송한 날. 그게 무슨 달입니까? 6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연결자의 역할로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 일터, 교회, 열방 가운데 이 바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써놔 주십시오. 즉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달,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의 달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체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이사갈의 단어의 뜻은요 써놔 주십시오. 보상, 상급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세를 알았다. 시세는 써놔 주십시오. 이사갈 지파는 영적인 시세, 때와 뜻을 아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무엇을 할 것을 알았냐? 행할 것, 즉 순종할 것. 자 보세요. 하늘의 계시를 받는 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 지파였어요. 시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면은 돈 못 벌어, 거기에다 투자하면 지금 시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세를 받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해야 하는지 아는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계시가 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구체적인 순종들을 해야 할 것인지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사갈 지파는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들어서 쓰임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무엇 하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동하면, 동기부여가 되면 무엇 하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내가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부여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말로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더라도 나의 생각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제가 전공한 분야 외에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그 분야는요, 저는 1도 모릅니다. 농사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기숙 집사님한테 농사에 대해서 농자를 꺼낼 수가 있다 없다. 그만큼 나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한쪽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으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지혜와 계시로 이번 때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세를 아는 자,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 영적인 때와 영적인 시간을 아는 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사갈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때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써놔주십시오, 분별의 영으로 충만한 지파였다. 분별의 영. 뭘 하나 구매를 하더라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사는 게 맞습니까? 시세에 맞게끔. 근데 내가 계산하면은 나는 하나님 제한되어져 있어서 계산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요, 야,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너 순종하렴, 거기에다가 순종해서 심으렴, 순종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2장 32절 그 위에 보시면 그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나와 있죠.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뭐 한대요? 통솔한대요. 뛰어난 지파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주되게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솔하는 자,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계시를 이번 달에 풀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 그 이사갈 지파의 말에 순종한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든요. 왜요? 눈에 보이는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투자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동하면 순종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구조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안 좋은 구조예요. 왜냐? 순종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 이거 순종할래? 라고 요구하셨을 때 제발 순종 좀 해줘, 부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 이거 취할래?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을 제 가진 것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시세의 눈으로 봤을 땐 그거 취하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가진 것 없고요, 배운 것 없고요, 돈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높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이지만은 이사가 지파를 가장 높이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너무 쉽게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세요. 어거지 순종이 아니라 이거 할래?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또 노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돌고 돌다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그 기회가 오냐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기회가 오게 되어진다. 그러려면 그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인지 세상의 기회인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게 이번 달이래요. 그게 이번 달이래요. 기회를 주신대. 그런데 우리의 이해관계로 아멘하고 아멘 안 하고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측량해서 우리한테 득이 되면 뭐 하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한테 득이 안 되려면 뭐 하려고 할까요? 불순종하려고 하고.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바부, 연결고리, 모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예수와처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면 순종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계시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이걸 풀어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풀어내는 자, 하늘의 뜻을 풀어내는 자,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 그게 무엇으로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순종, 기도, 말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반드시 나오는 건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요, 희망을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평불만이 많다, 투덜투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계시를 통해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걸 선포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로 심어야 할 때가 있다고, 선포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심어야 된다니까. 심지 아니하고서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선포하고 계속 심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들춰내신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나오죠. 이번 달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달이 이하르월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삶의 지혜와 계시가 나타나는 달인데, 이는 써놔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이 강한 달, 성령님의 조명이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찾질 못합니다. 그 뜻이 풀어지는 시기가 이번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어야 하는 시기가 이번 달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번 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란,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란, 시작,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죠. 둘째 달 써 있죠. 니산월이 1월이었고, 여기에서 또 12월, 왜 지금 12월 그리고 또 이번 달을 이하르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지금 단어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전과 후를,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솔로몬 당시 때니까 12월이라고 얘기했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하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달이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달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써놔주십시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 1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와 재미난 게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써놔주십시오, 2차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하는 때가 똑같이 무슨 달? 이하르월이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솔로몬 1성전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2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많은 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달들 중에 왜 이하르월에 1차 성전, 2차 성전이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달이래요.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를 회복시키는 달이래요.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는 달이래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달에? 이번 달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담는 거예요. 어디에요? 직장에, 가정에.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 자,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였는지를 알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임하시지 않는다? 예, 성경을 보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아니하세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시로 알려주는 달이 무슨 달? 이하르월 달. 이번 달. 이 이하르월에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무슨 날일까요? 이스라엘 독립. 써놔주십시오.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독립이 5월 14일 날이에요.
1948년 5월 14일. 히브리 역으로 보았을 때는 이하르 2월 9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차 성전, 2차 성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재건이 다 이하르 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번 달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딱 알려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시를 감추어 두세요. 답답할 정도로. 예배가 잘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답답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씀을 신뢰하고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돌파가 일어나요. 계시가 일어나요. 어떤 머리 갑자기 띵 하나 맞는 것처럼 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돼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으로서 쓰임받을 거야 예언하거든.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은 어디 왕일까요? 페르시아 쪽의 왕이거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 열방의 왕이 이스라엘을 먹고 있었거든. 근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예언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지, 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성취하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사야가 안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등한시하는구나. 이방의 신들의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게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야, 불평불만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니? 하늘의 계시가 풀어줘야 돼.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서 지금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달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늘의 계시를 구해. 하늘의 계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평불만 안 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거 봤습니까?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은 없어. 무엇밖에 없습니까? 계시 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불평불만 할 것들이 이번 달에 많아져.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계시를 받지 못하면 뭐가 많아질까요? 예,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무엇을 맺지 못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